찬송가 250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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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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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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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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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시키는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한 생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라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로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할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린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주의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 봉독이 있으면 교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되고 불의하고 불의의 싹을 위해서 도리어
이 선지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저주,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 잘못되고 못된 행동을, 소리를 말할 수 없는 짐승이 그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축복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을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그 입을 틀어막고 말하지 못하도록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아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악한 마귀에 편승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의 길을 따랐다다. 발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발람이 어떠한 길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우한 싹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에 취해서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서 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소망을 붙잡느냐, 이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차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길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그들은 자유자였고 자유가 있는 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는 더 이상 자유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진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사단의 종으로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속담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들을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겼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 도로 눕는 것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응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토하였던 이 더러운 것들을 다시 취하고 깨끗이 몸을 씻겼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눕고 있는 이 돼지처럼, 이 개처럼 그들의 모습이 그러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또한 새 생명을 얻고 얼마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 전혀 내 육신의 소망에 붙들려서 돈에 눈이 멀고 돈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돈의 가치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예수님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돈은 나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나의 삶의 정신과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자주우지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죄의 구덩텅어리로 빠져들어가요. 죄의 자리로 누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을 방치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형벌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의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들이 비방을 하는데 이유 없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방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비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심어주었고, 사단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비난을 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나쁜 반정부 세력이다. 기독교인은 반사회적인 나쁜 집단이다. 수없이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또 비방하였던 모습을 저희들은 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비방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를 당당하게 당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비방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어느 날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동일하게 교회를 비방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거예요. 철이 없을 때 보니까 엄마 아빠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함부로 하고 비방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비난하거나 또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조류에 쫓아서 동일하게 그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플 때 더 찔러요. 아픈 데를 찔러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공동체잖아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 목회자도 어떻게 100% 완벽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성장해서 또한 목회자로 헌신해서 목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성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내 형제고 내 아들이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세상이 조롱한다고, 세상이 비방한다고 함께 성도들도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가시가 같이 송곳으로 찌르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집에 가서 목사님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까요?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집에 가서 목사님의 흉을 보고 교회 성도들의 흉을 보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유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허물이 보이신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허물이 보이시고 내 뜻과 다른 상반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된다면 여러분, 그때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구나. 비가 엄청나게 좀 쏟아지네요. 예, 그러한 일들. 오늘 발람이 무슨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을 받고 이득을 취하여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는 나귀가 막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축복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우리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축복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영적 비결이에요.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 설교 말씀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다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영적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돼지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이 사단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면 거룩하게 보여요. 내가 더러우면 다 더럽게 보여요. 내가 더럽게 행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자랑을 또한 토하고, 또한 음란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받는 어리석은 하나님 돼지처럼, 개처럼 다시 그의 삶으로 더럽고 끔찍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싸우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저주하는 그 길을 행할 때 하나님 불의의 삭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결국 그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할 때 말을 할 수 없는 이 나귀가 이 선지자의 잘못된 행동을, 이 빛인 행동을 저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집에서나 밖에서나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그리고 목회자 자랑, 하나님 이러한 귀한 복된 자랑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